오늘 잘 따라오셔야 될 부분이 그 약속과 성취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좀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누가 약속하시고 누가 성취하시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눈이 열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한번 이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 80세 생일에 내가 살아오는 동안 허황된 꿈을 꿀 때,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얘기할 때 그걸 믿어준 사람이 있다. 불평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아내가 그렇게 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분에 대해서 나눠보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내의 지지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자, 누가 신뢰해 줬죠? 아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내 안에 회복된다면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 잘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살펴봤더니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믿지 못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두 번째는 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서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 세 번째는 내가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안 들려요. 내가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자라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귀가 열리지도 않고,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네 번째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자꾸 다른 걸 올려놓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같으면 좌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사상을 올려놓고, 지식을 올려놓고, 뭐 이런 거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점, 상식선에서 말씀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들려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는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에? 어떻게 꿈에 계시했는데 그걸 실제로 이루어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우리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무시무시하거든요. 무시무시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교회 안의 공동체 말고 다른 공동체가 자기 안에 있어요.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겠죠. 뭐 취미 공동체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도 있겠고, 자매 형제 공동체도 있겠고, 뭐 다양한 공동체.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서 풀어지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가정에 형제가 많이 있거나 자매들이 많이 있거나 잘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말하는 게 핵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처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영향을 받는데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말씀 외에, 공동체 외에 영향받을 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라면서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할 때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 과거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회복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좀
우리가 아브라함 현실 속에 일어난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것들을 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신실한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겠는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아들을 주셨어요. 이거를 75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생애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불가능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분만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지켜주셨다.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성이 죄악이 가득하여 도대체 그냥 둘 수 없다, 살짝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아차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니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느냐고. 결국 뭐냐면 롯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롯은 구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멸망시키고. 할렐루야. 자,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징계에 대한 약속도 징계를 하실 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만 그렇게 약속하고 그 다음에 멸망시킬 수 있다. 자, 이것도 아브라함의 생애 때 주어진 거나요? 아브라함의 생애 때. 너무나 멀리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생애 때. 그러면 하나님 신실해요? 신실하지 않아요? 왜? 약속과 성취를 그대로 지키셨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을 때 그 쪼개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니까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보여요? 여기 누가 등장돼요? 자, 이 400년 동안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사람이 보여야 돼요. 두 사람이 보여야 돼요. 한 사람은 요셉이 보여야 된다니까. 한 사람은 모세가 보여야 돼요. 왜? 요셉은 자기 가문이 애굽에 들어갈 때 역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센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국무총리라는 위치에 있을 때 그 땅을 자기 가문에게 내놓을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할 수 있고, 모세처럼 준비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지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이게 무슨 그림이 그려져야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그림이 그려져야 요셉의 삶과 모세의 삶이 보여질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에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을 세워서 사용해 주신다. 그러면 요셉이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양육받았다니까요.
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된다는 이 얘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방인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신 분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약속하실 수 있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 자, 이것도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이 약속된 언약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할 때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왜? 누구와 약속했으니? 아브라함과 약속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취는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보여준 거다? 누구에게 약속한 거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루지 않았다? 이루셨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누구 믿어야 돼요? 누구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누구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간에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도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것을 성취하게 하신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도록 하게 하시는 분만 약속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성취할 수 있다. 그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듣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약속된 그것이 성취된 거를 그냥 확인만 했어요. 확인만. 여러분들, 유다가 멸망할 때 쓰임받았던 나라가 어떤 나라?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게 세계적인 왕이 되었다고 착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만듭니다. 꿈을 꾸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 꿈을 누구만? 다니엘만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에 나타나는 그 모든 내용, 금, 은, 동, 철, 흙. 자,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해요. 자, 이후의 나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해야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다는 거죠. 그러면 그 꿈을 보여주실 때는 현재,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죠.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중요한 건 이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갑자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니엘이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다니까. 왕궁에 있다니까.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역할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이건 누가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나중에 조금 더 가보면 세일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열어주시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까지 한 번에 다 열어주셔요. 그것은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분만 그거를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구속사를 설계하신 분만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도 이해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안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문제가 커 보이거나 내 상식선에서 정리하려고 하거나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 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내 위에 덮어서 그것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거나 때로는 명예, 때로는 힘, 때로는 재물 이걸 의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진다니까. 빨리 제자리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형법 중에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울처럼 참수형도 있고 총으로 맞아서 죽기도 하고 맞아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의 죽음 말고도 예수님이 어차피 죽으시러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이 수도 없는데 왜 십자가의 죽음이냐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21장 23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나요? 다시 성취가 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는데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버렸다는 이 말이 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을 어디에 달아? 나무에 달아. 나무가 어디에? 십자가.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그냥 당했던 그것이에요. 그냥 그 십자가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 십자가 왜 없냐요. 막 신경질 내더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 우리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 같아. 이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용된 것 뿐이에요. 그 나무 십자가예요. 그게 교회 강단 뒤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 안 놓습니다. 강단 뒤에다가.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 십자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건 예수님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성취된 걸 예언된 걸 성취하는 것뿐인데 자 이게 우리 삶 전체가 교회는 누구만 남아야 되느냐?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도록 십자가형을 허락하신 것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다. 두 번째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본문에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속한 그것과 성취되는 건 뭐냐? 혹시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이게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한다는 건데 목마르신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목마르신 것을 느끼지 않으면 이것을 마실 수 없는데 세상에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도
예언해 놓으시고 그것도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것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셔서 목마를 느끼게 하신 분만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뭘 느끼니? 목마름을 느끼니. 목마름을 느끼니. 그러니 결국 이것을 마셔야만 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설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요한이 의도하고 깨달았던 게 계속 보여지는데, 혹시 이번 우리 사도행전 큐티 하면서 좀 눈에 들어오는 거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인용하지 않아요? 인용하거든요. 계속 인용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뭔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수많은 말씀들이 성취되었지만 지금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도 결국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다, 말씀하지 않았다? 말씀하셨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34편 20절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한 약속과 성취가 뭐냐? 갑자기 33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가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한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음으로 성취하셨는데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이거 한번 보면 어때요? 그러려면 실제로 군인들의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시차가 먼저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신 것을 그들이 확인해야 돼요. 다리를 꺾을 때는 무엇 때문에 꺾느냐?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빨리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 디테일함, 이 시간차,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언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실 분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는 약속과 성취인데 이게 뭐냐? 이건 또 뭐야? 시편 22편 16절은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예언했어요. 아니, 다윗이 어느 시대 사람인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데 19장 34절에 한번 보세요. 34절 시작. 그중 한 구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도 시편 22편 16절에 대한 약속 아니냐? 한 구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윗의 예언과 군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분만 성취할 수 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군인으로 하여금 창을 찔러서 예수님 옆구리에 물과 피를 흐르도록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건 아니잖아. 이해되시나요? 지금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더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약속과 성취는 그럼 도대체 뭐냐? 죽으실 때 이렇게 마지막 죽으시는 과정까지도 약속과 예언과 성취가 반복되어지면서 나가는데, 하나 우리가 살펴볼게. 미가서 5장 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취인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과 요셉의 집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눕게 하시는.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할렐루야. 베들레헴이 고향의 사람 누구예요? 다윗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다윗이라고. 이상하네. 예? 베들레헴 고향이 누구예요? 다윗. 또 고향이 누구예요? 요셉. 할렐루야. 예. 지금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베들레헴 고향이 자기 고향이. 강태형 선교사님 자기 아들들이 베들레헴 고향이래. 거기서 났다고.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실 분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교도에 눈이 열려지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 있다는. 자,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여러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며 그리고 나귀를 타시는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니 그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나귀를 타시도록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겸손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으로 오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요 감각이 만약에 살아나면 지금의 나의 삶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지는지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니까 자, 요 내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지. 이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그 인용한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분이 예수님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니까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분으로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인해 이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은 누가 등장되느냐? 가장 먼저 나병 환자들이 등장됩니다. 가장 버림받고 소외되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는 분. 세 번째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혹시 마가복음 5장 기억하시나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날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가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영적으로 죄와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수도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신 예수님의 사역. 지금도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이런 영적인 자유가, 육체적인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네 번째는 눈먼 자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분으로. 이게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에 가서 보니까 소경이 주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이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열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되었는데 예수님의 전체 사역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궁금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시는 분으로. 주의 은혜해. 이게 뭐냐면 빛들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는 50년마다 오는 희년을 얘기할 때 주의 은혜의 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50년째 되는 때는 빚이 다 탕감돼요. 50년만 살면 돼요. 기다려지지 않아요. 기다려지죠. 그리고 노예들이 50년째 되면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해예요. 얼마나 역사적인 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다. 50년이 뭐예요? 수백 년 된 문제를 한 번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엄청난 사역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 메시아의 사역을 설계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만 약속하실 수 있다는 그거.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약속과 성취가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면서 가야 되느냐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에레미야 1장을 중심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이제 25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나를 모태에 지기 전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던 하나님을 믿는가? 나를 모태에 잉태하도록 하시고 나를 내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신우영 목사님이 둘째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여기 둘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또 왜 이런 비밀이 나갔냐고 또 이 원지훈 사모님이 굉장히 고민에 빠질 텐데, 신우영 목사가 둘째가 딸이라고 서운했다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성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잉태할 수 있어요? 이야, 이거 나중에, 아까도 그랬어요. 나중에 그 둘째 딸 때문에 엄청나게 호강할 거라고. 응? 엄청나게 호강할 거라고. 이 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아들 다 필요 없어요. 네? 다 부인 따라가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마음 내려놓으시라고. 아들 그거 날 때밖에 기쁨이 없어요. 네? 나중에 커봐요. 네, 잘 안 들어. 엄마 아빠 말 절대 안 들어. 부인 말만 듣지. 네? 아들 다 내려놔요. 버려버려. 근데 보니까 아들만 있는지 뭐 어떡하나, 이거. 막 근심이 돼, 아픔이 돼, 막. 그 집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저도 딸을 낳았는데 처음에 약간 서운하더라고. 근데 지금 오랜 시간 지나니까 딸 낳기 정말 잘했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자, 결국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다. 그 말이 뭐냐면 이미 에레미야를 누가 잉태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본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부터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니까요. 감각이 있나요? 이제 성별이 나오거든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신 분을 믿느냐? 나의 성별까지도 이미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 결정을 부모님이 하느냐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가 하느냐는 거예요. 에레미야, 너를
내가 남자로 만든 걸, 내가 성별을 구별한 걸 네가 믿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구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도받아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라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구속사 전부 다 누가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리고 누가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지금 나의 삶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된다니까요. 나의 미래의 삶을 이 땅에 보내심을 믿느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거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설계를 위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겠냐.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다음 얘기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한테 신학가라고 하는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도록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신학, 목사 얘기하지 마.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어디서 막 신학교 얘기하냐고. 얘기하지 말라고. 제발 얘기하지 마.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 왜? 제가 너무나 싫어하니까. 너무나 싫어하니까. 근데 뭐만 했느냐? 기도만 하신 거예요. 기도만. 에? 기도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성교제에 얼마나 낭만이 있어요. 너무나 낭만이 있지. 이성교제 한 번씩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있구나. 너무나 재밌잖아요. 나는 이 중고등학교 때 이성교제를 못 해봤다니까. 마음에 안 맞아. 내가 좋아하면 제가 싫어하고 제가 좋아하면 내가 싫어하고 안 맞아. 이게 안 맞아도 그렇게 노또가 안 맞는 것처럼 안 맞아. 그래서 그냥 낭만이 없이 지냈어요. 지나고 나서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중학교 딱 들어갈 때 어머니하고 단판을 쟁. 어머니, 내가 아무래도 체육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안 되겠냐고. 아버지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상의하라. 안 된대. 안 된대. 그냥 여기 중학교 들어가래. 야, 근데 제가 그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없더라고요.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없다. 나 꼭 가고 싶은데. 아니, 그냥 조용히 가라. 그 조용히 그냥 학교 들어갔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눈이 열려져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갔으면 믿음이라도 잘하고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고 말씀이라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도 받고 기도라도 열리게 되는데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죠. 왜? 제가 믿음이 없고 말씀도 없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내 계획이 나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지도 않고 예배 때 은혜도 받지 않으니 계속 내 중심으로 종교 행위만 하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와, 정말 그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뭔가 제 안에서 느끼긴 하겠어요. 뭔가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은 있는데 내가 계속 거부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따로 있고, 뭐 육사를 가든지 아니면 내가 형사가 되든지 아니면 체육선생이 되든지 몇 가지 계속해서 이것 가지고 혼자 고민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6년 동안 계속해서 고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열어주시잖아요. 일단 뭐냐? 외우는 걸 열어주잖아요. 외우면 잊어버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정말 잘 외우거든요. 그리고 기억을 잘하거든요.
한 번 쓰면 한 세 번만 쓰면 다 기억이 되더라고요. 제가 세 번만 쓰면. 그러니까 제가 저 신학을 딱 하면서부터 딱 세 번만 쓰면 그냥 다 그대로 써지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었는데 왜 그때 안 열어졌을까? 왜? 제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데로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얼마나 사람이 방황을 하게 되느냐. 방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고 예레미야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레미야가 순종하잖아요. 보세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실 때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혹시 믿으시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해, 영혼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만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열려야 이 눈이 열리게 되고, 이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야, 이게 아까도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는요, 조금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는요, 이 축구로 제가 스카우트 된 게 아니고 배구로 스카우트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합하면 저 막 불러다가 막 선수를 뛰고, 제가 항상 그랬어요. 내가 10cm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10cm만 더 컸으면 날릴 텐데. 아마 10cm 더 컸으면 제가 목사 안 됐을 수 있어요. 이 뜻이 제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애였어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 25번 김대원. 얘 이름이 우리 친구인데 얘가 얼굴이 너무나 미남이에요. 그런데도 얼굴이 너무나 하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얼굴이 저렇게 하얄까? 집에 와서 씻고 문지르고 아무리 해도 얼굴이 하얘지지 않아. 더 새까매져. 씻고 문지르고.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시골에 살면서도 얼굴이 저렇게 뽀얀하니, 애 얼굴처럼 그렇게 생겼을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건강한 사람이 얼굴이 새까만 걸. 그는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조차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게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촌에서 목회하고 싶다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중국도 갔다 오고,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풀어지는 이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에게서 구원하심을 믿느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거다. 너를 지킬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도받을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인도받을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도받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번 주도 그 말씀 앞에 무엇이든지 위에서 허락한 거라면 다 수용해야 된다. 아멘. 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가?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는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는 시간 갖겠습니다.